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월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세월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이 깊은 고백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들이 주님을 들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우리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선하고 자격을 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 관계에 돌면서 도와주시고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며 사랑의 성공이 되게 하며 사랑의 일상이 되게 하며 사랑의 손님이 되게 하며 무엇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가든지 사랑으로 하여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넘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 사랑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사랑하는 어른들을 도와주시며 주님에게 사랑을 나눠서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살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주고 더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있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 버리고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수천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화석처럼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교회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한번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이 교회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그런 마음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요 11월 23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끝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삭은 건너뛰고요 야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될 신앙의 유체가 무엇인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지만 야곱을 볼 텐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좀 지렁이 같다고 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갖춘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믿음의 그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11월 30일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렇게 배우면 아마 2023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 갔습니다. 되어 간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그 즉시 된 게 아니라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되어 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부르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의 74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한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생각하는 인간과는 부르심 이후, 부르심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참된 영적이고 거룩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르심 이후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열심히 살았죠. 아버지 우상을 파는 아버지 데라의 그 비즈니스 샵에서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열심은 그저 허공을 치는 허무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잘 아시죠? 유명한 소설이 시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낱 꽃도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의미 없는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 여러 개 중에 하나.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 하나. 근데 내가 들판에 핀 그 꽃 한 송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나에게, 여기 꽃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되었다는 뜻이죠. 의미가 되었다. 목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김춘수 시인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 시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아 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목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은 말만 믿고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많이 아는 관용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다, 좀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이 좀 있죠. 사람을 낚는다 이런 거, 피싱한다 이런 거. 근데 원래 언어는 사람의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등등의 모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그냥 길을 나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에서, 말에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어느 날 어떤 말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가슴을 쿵 친다. 어느 날 가사 한 구절이 여러분의 속을 막 휘저어 놓는다. 그러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머무셔야죠. 무엇일까? 마리아, 우리가 요즘 매주일마다 마리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곱씹는 그 어린 소녀가, 10대밖에 안 되는 소녀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곱씹는 습관이 있었어요. 영적 습관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육화가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이 어떤 단어나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자기 삶에 육화가 되는 거죠. 그 약이 예수 잉태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여정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선을 그어보면 그냥 이리저리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해요. 직선거리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직선거리로 가면은 몇 달 안 걸리는 거리인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렇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랄까봐 똑같이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목적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여정이 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적지를 정확히 안다면 믿음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정확히 아는데. 어떤 것을 정확히 알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목적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했지 증거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구체적인 뭘 좀 이렇게 앤서를 달라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찬송가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것.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서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고 일단 하란을 방향으로 하여서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란을 방향으로 떠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자매 도시였어요. 그래서 둘 다 그 달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어서 왕래가 잦은 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가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이민을 떠나면 그나마 좀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지가 하란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좀 친숙한 거, 언어가 말이 통하는 거, 비즈니스를 계속 좀 할 수 있는 거, 밥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쯤에 갈대아 우르가 약간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그때쯤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신전탑이 무너졌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너졌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같은 달신을 섬기는 하란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도 사업을 위해서 아마 익숙한 하란으로 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문명지였던 하란에서 말이죠. 유대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약 14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묵상한 것처럼 창세기만 그냥 읽으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것처럼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이런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셔서 나오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었다.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은 없지만은 어쨌든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의 기록은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으로 가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14년 동안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아브라함이 계속 앞으로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 실패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관계에서도 실패했고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그냥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되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장남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데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명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 이름도 하란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막내 동생이 성경에 보니까 두 형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들 룻을 낳아요. 고대 시대에서 형들보다 먼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은 결혼을 했어요. 아마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여러 면에서 무척 아프게 했겠죠. 형들 마음도 아프게 했을 거고,
게다가 더 안 좋은 것은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남겨진 조카 롯에 대한 그 생각이 좀 깊었어요. 막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란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미안함,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또 조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냥 중복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2번 부르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3년 후에 처참하게 실패했죠. 난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실패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런 실패 속에서 그냥 실패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3번 똑같이 부르시면서 2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부르시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부르심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부르심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가운데서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째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기록이 처음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12장의 말씀을 첫 번째 약속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2번째 약속 15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부터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른 가에 놓고 그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지켜갈지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안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금강 우브라딘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로라 족속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내 사라도 넌 이미 떠나는 거 떠나지 않고 허락했겠죠. 그래서 이미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온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본인은 지금 나이가 75세가 됐고 아내는 65세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해가지고 주변을 둘러본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엘리에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종인 시종입니다. 엘리에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 다메섹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한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네. 그 다음에 B로 옮겨요. B로 생각하다가 엘리셀이 B거든요. B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B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옮겨요. 하나님도 C도 아니래요. 그러다가 D까지 갑니다. 그게 이삭이죠. 요거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관습으로 시종을 양자로 이렇게 입적하여서 상속자를 삼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15장 오늘 보니까 12장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다고 할 정도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구체적이지가 않죠. 근데 15장쯤 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죠. 밤하늘의 목별을 보라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주세요. 처음부터 구체화시키지 않으세요.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야 바울은 자기의 최종 부르심이 제국의 심장 로마라는 곳에 가서 순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30년쯤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다메섹 20대 중후반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너는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가 너의 사명지다 이거 들은 거 아니에요. 20대 중후반에 예수님 만나서 그냥 그 여정을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점 부르심이 구체화됐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일하세요. 자식 없고 나이도 많이 든 그였지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그 의로 여겨주세요.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기셨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으로 인정해줬다라는 뜻이죠.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3년이 된 재물을 바치라고 하세요. 3년이 됐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재물을 바쳐라 라는 얘기죠. 바울이 자신의 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했다라는 뜻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요.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진을 보시면 약간 좀 저녁 식사하고 오셨는데 또 그런 사진 보시는 게 유쾌하실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준비는 안 했습니다. 상상만 하시면 돼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합니다. 이것은 계약의 두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당시 그 고대 중근동의 피해 계약식의 그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다, 컨트랙을 하다라는 뜻이 자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르다, 쪼개다, 자르다. 그게 계약이었어요. 이 피해 계약식이 가만히 보시면 꽤 살벌합니다. 당사자 둘이 있어요. 반으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서로 지나가요.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맺는 계약을 혹시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금 여기 쪼개져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어요. 살벌한 계약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통상 계약의 두 당사자 모두가 같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른 쪽이 피지배자라면 지배자는 재물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앉아 있거나. 오직 피지배자만 굴욕적으로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만약 내가 언약을 어기면, 소위 말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렇게 어기면 여기 갈라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줄 알고 아브라함도 익히 그 관습을 아니까 그런 줄 알고 쪼갠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꾸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런던 오니까 매가 참 많네요. 매가 피해에서는 독수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매가 많고 까마귀가 더 하더라고요. 매가 까마귀를 대해주시는 까마귀보다 드는데 매가 많아요. 솔개가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어떤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솔개 같은 존재가 꼭 인생에 있어요. 그게 사람이건 건강이건 환경이건 혹시 그게 코로나건 모르겠어요. 뭐가 되든지 솔개 같은 존재가 꼭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게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부지런히 쫓아요. 우리도 쫓아야죠. 그런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누구에 대한 나쁜 생각. 그것이 미움이건 시기건 질투건 증오건 이런 것들. 자꾸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솔개 같은 거. 솔개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내쫓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12절에 보니까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골아 떨어져 버려요. 지나가야 되는데 골아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15장에 나오는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횃불. 횃불이 뭘까요? 횃불이 뭘까요? 성경에서 횃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있는 그 횃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횃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언제나 상징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쪼개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잠들어 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계약법상 그는 그 재물들처럼 죽어야만 했던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이전 창세기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노아 홍수 때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에서도 인류는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인류는 실패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계약의 족쇄를 차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계약의 의무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찾아오셨던 분도 여호와, 축복을 주셨던 분도 여호와, 심지어 맹세를 하시는 분도 여호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다. 믿음 하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 그것 하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너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네 이름은 손동이, 너는 손동이라는 이름으로는 나와의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너는 연약해. 너는 약해. 기분 좋고 인생이 평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언제든지 너는 약속을 지키고 나를 찬양하며 기쁘게 웃으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걷겠지. 근데 네 인생은 반드시 여러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야 말 거야. 그때 너는 무너질 거야. 넘어질 거야. 난망할 거야. 의심할 거야. 절망할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산 꼭대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낭떠러지 하나님도 돼. 내가 너를 붙잡고 갈게.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언약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재물 쪼개놓고 믿음 좀 있다고 당당하게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봐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와 늘 함께한다. 늘 용서한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내어 묶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라고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맹세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이 흔들 수 없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쪼갰어. 내가 나를 갈랐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마음을 너 앞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볼 텐데 자신의 상속자가 첫째 조카 롯인 줄 알고 살다가 그 다음에 시종 엘리에셀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약속, 아까 봤던 두 번째 그 말씀, 그때 85세였어요.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6세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건 아니었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 약속에서 99세가 됐거든요. 이제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는 그 아들이 너의 상조가 됐거든요. 이게 좀 구체화돼서 점점점 그게 이제 100세가 돼서 나는 이삭이 되는 거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었으니까 이스마엘이 13살쯤 된 거예요. 이때쯤. 좀 전에 읽은 그 세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13살. 13살이면 꽤 큰 거거든요. 당시 나이 때.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처백에서 난 아들이니까 당시 풍습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식적인 것이고 자기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원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안 된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을 나는 이루어낼 것이다. 17장 17절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야 아브라함, 너 몸에서 난 건 맞는데 사라의 몸에서도 나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99세예요. 그 아내가 10살 차이니까 89세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아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모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어투가 느낌이 오시죠? 어투가 어떤 어투인지. 됐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얘입니다. 얘면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 저 됐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요. 저 이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보십시오. 안 됩니다.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세컨 베스트니까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저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니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것과 능력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능력 있음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수십 년 전에 어머니 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버지 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마 세상에 제일 힘센 사람,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름 다 갖다 붙어도 좋을 그런 전능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어요. 조금 크면 사춘기쯤만 돼도 알죠. 아, 아빠가 전능자는 아니구나. 엄마도 전능자는 아니구나. 금방 눈치채죠. 조금 더 나이 들면은 병약해지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더 실감하죠. 전능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전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난 24년간 믿기가 어려워서 계속 실족했어요. 조카 롯인 줄 알고 실족하고, 시종 엘리에셀인 줄 알고 또 실족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인 줄 알고 또 실족하고, 계속 실족한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두 사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롯이었고 엘리에셀이었고 이스마엘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아예 포기했죠. 무슨 내가 큰 민족을 이뤄 라고 관두고 말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자기의 시간표에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에 잇대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던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런 실수 반복하죠. 맨날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긴 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까지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까지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인간적인 레벨에서, 수준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스스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표에,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성취하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하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뒤에 바짝 붙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위에 바짝 붙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걸음 뒤에서 늘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서포트가 되어주시고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12장에서 네 본토 친척, 그러니까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죠? 고향이 내 백그라운드고 친척이 내 백그라운드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비즈니스죠. 그것이 뭐 유산이건 상속이 뭐가 됐든 그게 내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한테 그거 너 백그라운드 아니야. 그거 너 든든한 뒷배 아니야. 나야. 그 과정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75세 이후부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조금씩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 다음에도 보겠지만 100세가 돼서도 온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그때쯤 돼서야 거의 한 40년쯤 돼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뒷배구나 진짜 하나님만 나의 뒷배구나. 이삭도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 백그라운드에 넣었던 거죠. 어느 팀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복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이긴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지어준 거죠. 데라가 아브람의 이름을 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다. 너는 존귀한 아비가 되라 라고 지어줬어요. 그게 아버지 데라가 가졌던 꿈의 크기였어요. 자식을 향한.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의 크기는 훨씬 컸어요. 너는 그냥 존귀한 정도가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 향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좀 이리저리 좀 기우뚱 하면서 삐뚤삐뚤 걷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셔서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조금씩 내 뒷배경에 다른 것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두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늘 수요 찬양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우리의 실수를 보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성급함에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진 재물 사이로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시니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 늘 기억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경험과 관습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교회의 라이프에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 여정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께서 주직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